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거짓 선생들의 그 공격과 그 음해 가운데서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시절에 이 거짓 선생들은요, 자신들의 이 그 영적 체험을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그래서 거짓되게 자신을 자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현혹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었던 그 영적인 체험, 하나님 만났던 경험들을 정말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진실되고, 사도 바울, 그 복음 전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세우신 사도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자기의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보겠습니다. 보시듯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썩 내켜 하지 않아요. 이건 유익한 건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주신 환상과 계시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스스로 창안해낸, 만들어낸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친히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바로 그러한 계시였음을 분명히 말해 주기 원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했던 그 허황되고 꾸며낸 그러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2절 3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꼭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해요. 남의 이야기, 제3자의 이야기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듯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앞뒤 문맥을 바라봤을 때 분명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체험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먼저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부분은 그 체험이 어떤 체험이냐면 셋째 하늘까지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던 그 셋째 하늘, 한자로 말하면 삼층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경험이죠. 셋째 하늘 삼층천의 그 영적 체험입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다양한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주관에 기초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하늘은 대기권,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 하늘, 이것은 그 별들이 있는 궁창, 오늘 우리로 보자면 우주,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셋째 하늘은 뭔가?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곳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끌려가서 했던 그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 셋째,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말 순서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3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사실은 완전함과 또 가장 존귀함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숫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듯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첫째, 둘째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넷째, 다섯째가 있느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해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천국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그것은 이 체험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 체험을 했던 시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것이 14년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년 전. 이 시기를 역사 안에서 추적을 해보면 이때가 언제냐면요, 사도 바울이 아직 사역을 시작하기 전 상태입니다. 아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때 그는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는 그저 홀로 있었어요. 성경에서 그가 그 시기에 뭘 했는지 잘 안 나와요. 성경은 그가 안디옥에서 바로 그 바나바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하는 장면부터 상세히 기술되지만 그 전에 뭐 했는지 잘 안 나오는데, 여러 부분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제 그 시간을 좀 다시 재구성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돼요. 사도 바울은 약 30세 정도 되는 무렵, 20대 후반에서 30세 정도, 요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회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했어요. 하지만 쓰임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그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는 사역자로 헌신했지만 사역자로 불러주는 데가 없고, 쓰임을 받을 수도 없고, 교회의 반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어떤 행적이었냐면, 그는 먼저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요. 그리고 3년 정도 거기서 거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사역을 못해요. 모두 반대해서요. 그래서 그는 다시 약 8년의 시간을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자신의 본래 고향에 돌아가서 거주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간은 뭘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시기에 3년의 아라비아 시기, 8년의 길리기아 다소의 시기, 합쳐서 11년의 시기, 주님께 분명 부름을 받았는데 쓰임받지는 못했던 그 11년의 그 기간은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아서 그냥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그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하고 보내는 시간, 11년의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났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마도 그가 약 40세가 되었을 무렵에 그는 안디옥에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정말 강력하게,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그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한 분하고 보내는 하나님과만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그 사귐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그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시간 동안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가는 3층 천의 경험을 하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사도 바울은 보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에 쓰임받기 전에 홀로 하나님과만 보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혼자서만 보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짧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11년이에요. 모세에게는 광야 40년의 세월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10여 년 이상의 세월이에요.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께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사도로 쓰임받기 전에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을 마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내가 아무짝에도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런 시간을 주실까요? 그 까닭은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영혼의 기초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집으로 비유하자면 내 인생의 기초예요. 여러분, 어떤 건물이 올라갈 때 그 건물이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기초가 깊어야 해요. 기초가 깊지 않으면 건물은 높이 올라갈수록 불안한 거예요. 기초가 없는데 건물만 자꾸 세워요. 여러분, 굉장히 불안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영혼의 기초를 만드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길수록, 그 시간이 온전할수록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행하시는 역사는 더욱 크고 더욱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도 사도 바울처럼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내가 어떤 꿈과 소망을 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혼자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러한 시간,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에 특히 더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전에 했던 모든 일들이 멈추어지고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홀로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시간은 바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시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지금 정말 너무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아무도 날 불러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는 그저 홀로 있을 뿐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 무가치한 것처럼만 느껴지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너하고만 보고 싶다. 나 너하고만 1대1로 만나고 싶다. 이 시간에는 딴 사람들 말고, 같이 만나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만 보자. 이렇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초대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절대 헛되이 보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망하게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시간이 도리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깊고 넓게, 그리고 더 온전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교제와 사귐으로 여러분을 만날 준비가 돼 계세요. 여러분, 그 시간을 다른 걸로 채우지 마세요. 내 인생에 무언가 사라졌을 때 그 자리는 주님이 오셔야 하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그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놀랍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기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의 시기는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누구를 부르실까요? 이 시기에 주님과 독대했던 사람들이,
주님과 만났던 사람들이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결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의 인생을 세웠던 사람,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조급해하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전혀 조급하지 않아요. 전혀 조급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감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놀라운 계시들을 그가 들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체험이, 이 영적 체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 바울 되게 했던 원천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신약 성경 가운데 절반을 쓸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이유예요. 사도 바울, 그가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 누구보다 그 복음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었던 까닭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사건과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은 뭐냐면, 이쯤 되면요 사도 바울이 글쎄 책 한 권 정도 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천국에 다녀온 사람 뭐 이런 거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로 이 지면을 길게 할애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경험했던 그 온갖 신비한 경험들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지 않았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가 했던 경험에 비해서 그가 그 경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는데, 아니 말할 수 없는 그 비밀을 들었다는데요. 그럼 놀라운 것들을 다 보았을 텐데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게 있었다 정도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하는지 사도 바울이 직접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자, 자막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함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랑을 그만하겠대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멈춘 거예요. 그 까닭은 사도 바울이 친히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그들이 눈에 보는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이 귀로 듣는 것 그 이상으로 나를 과대하게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함, 그냥 있는 모습 이대로 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 자랑을 하다가 혹시라도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을까 봐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걸 내가 했다고 사람들이 알까 봐, 혹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나를 주목할까 봐 필요한 이상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흔히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아주 치명적인 그 잘못 하나가 있는데, 그건 영적 허영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허영심.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허영심이 있었어요. 세상 것에 대한 자랑이죠.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나를 봐줄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허영심을 충족하려고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것에 익숙한 시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 본래 실체보다 사람들이 나를 더 부풀려서 과대하게 나를 평가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나와 실제의 나 사이에 너무 거대한 간격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막 어려워지잖아요. 너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공허해져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만 이러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런 게 없어지는가? 여러분, 대상은 바뀌고 내용은 바뀌는데 형태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예전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과대하게 봐주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 허영심. 남들이 나를 실제 나보다 더 영적으로 봐주기를 원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은 바뀌었는데 모양은 그대로예요. 내용이 바뀌었는데 마음의 동기가 똑같아요. 허영심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가장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가장 세속적인 거예요. 가장 종교적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이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요. 하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 연애를 할 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연인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그럼 뭘 자랑해야 되죠? 선물을 자랑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선물을 준 나의 그 연인을 자랑해야 되나요?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추구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추구하나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나요? 내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게 자랑스러운가요? 아니면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건가요? 여러분, 우린 누구를 자랑해야 하는가? 누구를 높여야 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체험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영적 체험보다 더 앞선 것, 바로 그 체험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내가 갈망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고 내가 자랑해야 하는 분이 바로 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참된 자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 계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 역시 굉장히 비유적 표현으로 나오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그 정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육체 질병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육체 질병이 있었다. 고쳐지지 않는 질병. 남들은 다 고치는데 내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던 경험이 있었었고요. 그때
그로 말미암아서 안질이 생기지 않았을까?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주었을 것이다. 아마 눈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뭐가 됐든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큰 육체적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받고 있었던 공격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공격과 그 핍박, 그 가장 깊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다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소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육체의 가시를 누가 주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좀 다르죠? 하나님은 나한테 다 좋은 것만 주실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시도 주신대요.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이거 단순히 3마디 기도한 게 아니죠.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마음에 작정을 하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인간이 보기에는 그 기도에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진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증거가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구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을 간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기도의 응답을 보시겠어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주님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왜 이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대답,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게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가시가 있는 그대로 은혜는 이미 충분하다. 우리 함께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가 있는 그대로 은혜는 이미 충분하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없애달라고 이야기했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야. 아니야.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있는 것이 은혜란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그것이 왜 은혜인지, 왜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그것이 왜 은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순간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여겼던 그 육체의 가시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더 이상 육체의 가시는 육체의 가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가요? 가시가 은혜다.
아멘. 어떻게 가시가 은혜일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직접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 가시가 있어야 교만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것이 주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내용이에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제가 몇 주 동안 함께 나누었지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은 가장 본질적 죄악이에요. 바로 천사를 마귀로 만든 죄죠. 그리고 태초의 인간을 범죄케 했던 바로 그 죄악, 교만이라는 바로 그 죄, 가장 본질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인간을 무너뜨린 죄악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악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숨 쉴 틈만 생겨도요, 조금만 여유가 생겨도요, 바로 고개를 빳빳하게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들어요. 그런 걸 경험해 보셨나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니,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았는데 조금만 숨 쉴 틈이 생기면 바로 기도하기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냐면 교만해지지 않도록 제동장치 하나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육체의 가시예요. 왜냐하면 교만해지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멸망이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제한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교만해지려다가도 요거 하나를 딱 보면은, 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렇게요. 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그게 육체의 가시예요. 사도 바울을 예로 들면은요,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나요? 얼마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었나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어요. 만약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그는 교주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내가 교만해질만 하면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질만 하면 또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지. 내가 한 게 아니지. 내가 한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제동장치가 있는 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마치 차에 브레이크가 있는 게 은혜인 것처럼요. 브레이크 없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죽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육체 가시를 주시는 까닭은 나로 하여금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뭐냐면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한 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한 때이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 말씀이기도 하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설적 교훈이에요. 역설적 교훈. 여러분, 내가 약할 때가 왜 강할 때가 될까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장 약할 때, 나는 하나님 말고는 길이 없어졌을 때,
내게는 더 이상 하나님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어졌을 때, 그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내가 믿을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내 믿음이 가장 커져요. 역설이에요. 내 인생이 좋을 때 믿음이 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좋을 때는 방법이 많거든요. 하나님께 100% 믿음을 주지 않아요. 딴 거 믿을 게 많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믿을 것들이 다 사라지면, 하나님 한 분만 남게 되면 하나님 한 분을 100% 믿게 되는 놀라운 역설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가장 약할 때가 내 믿음이 가장 강해지는 때이고, 내 믿음이 가장 강해졌을 그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100%가 될 때요,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해질 때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내 인생이 가장 약해졌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을 의도적으로 약하게 만드실 때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의 군사를 보세요.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대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기드온은 우린 300용사로 다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300명이었던 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기드온이 그래도 애써서 군사를 모아가지고요 3만 2천 명 모았어요. 3만 2천 명 많이 모았죠. 13만 5천에 비하면 그것도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너무 많다. 인간이 보기엔 너무 적은데요. 너무 많아. 두려워하는 자를 다 보내버렸더니 10,000명 남아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아. 여전히 너무 많아. 그래서 물가로 가서 시험을 통해 딱 300명 남기고 다 보내셨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300명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300명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역설이 있어요. 내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가장 가능해진다. 불가능성의 가능성에, 내가 불가능함에 빠졌을 때요, 그때가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해지는 순간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가능하다고 여길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불가능하고, 내 스스로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해지고, 내가 끝났다고 시작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만약 사도 바울처럼요 육체의 가시와 인생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것 한 가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내 인생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 줄 믿습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내가 내 인생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오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한 가지 사건이 제가 기억이 났어요. 뭐냐면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입니다. 참고로 제가 방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전 마지막 방위거든요. 방위 제도가 없어질 때 그 마지막
거의 마지막 해 방위였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가혹했다. 이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진짜 훈련을 제대로 받았거든요. 제가 뭐 현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만만치 않았어요. 정말 일주일 만에 몸무게 막 10kg 빠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뭐 예나 지금이나 체육을 썩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완전 군장하고 이제 막 구보 막 이런 거 뛰는데 제가 막 뛰어왔는데 막 한여름이었거든요. 제가 7월이어서 한여름이었는데 막 뒤로 막 쳐졌어요. 막 계속 막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막 뒤로 쳐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요, 그 우리 그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장교가 있어요.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은데 내 생각 아직 한 20대밖에 안 됐을 텐데요. 너무 훌륭한 장교인 거예요. 제가 막 뒤로 쳐지고 있는데 뒤로 와서 제 옆에 서서 저와 함께 뛰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끝까지 함께 해주어서요, 제가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너무 고마워서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분은.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마치 그와 같은 분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대열에서 낙오자가 되어서 뒤로 막 뒤처지고 있을 때 나 혼자 뛰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나의 최고의 지휘관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오는 순간이에요. 내가 제대로 뛰고 있을 때는 사실 가까이 오지 않아요. 내가 뒤쳐졌을 때 가장 가까이 와서 나와 함께 뛰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 주, 나의 주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계세요. 여러분,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 당신께 가장 가까이 간 순간이에요. 주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순간이 없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충만하다. 여러분, 이 시간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쁨을 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기쁨이에요.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 육체의 가시 있는 그대로, 가장 어려운 그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겠는가? 기뻐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 너무 힘들었던 육체의 가시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는 다르게 말해요. 나는 기뻐하노라. 난 기뻐하노라. 나는 기뻐하노라. 언제부터요? 문제가 해결되는 다음부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부터예요.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기쁨이 시작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해요. 주님이 이미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육체의 가시, 난 마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내가 보내고 있을 때,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의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 음성을 듣고 담대히 일어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놓고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했던 인생들, 여러분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 우리 함께 간절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과 인생의 모든 육체의 가시들을, 모든 것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오늘 기다며 나간 우리 모든 영혼 가운데 거룩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이름 나를 믿네. 지키 간절히 기다려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따라가지 않고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하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 내 삶과 인생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려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과 심령만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미 행하시는 하나님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 주님 내 모습이 하나님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주여 주님만 주목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부으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행하소서. 기다려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새해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영광으로 오시옵소서. 오 하나님 행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꿈과 소망으로 살아왔을지어다. 아멘. 예수는 나의 꿈이라. 사랑하는 주님, 나는 어떠한 악한 것 가운데서도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그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지어다. 아멘. 내 눈앞에 있는 곤경과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충만한 은혜, 이미 역사하시는 그분이, 오 하나님, 이미 은혜는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만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겠습니다. 그럼 그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